제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일을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너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작은 것에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을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습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던 2021년도도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교회 각 사역국의 활동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날의 위기로 빠져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몇 달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에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상명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두란한 30 세계 비전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있던 심정이 변화되고 치료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단계 1과 조하경 사모님, 최경화 성도님, 1단계 3과 엄지석 성도님, 2단계 1, 2과 이미라, 이지연, 류성인 성도님, 2단계 3과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방역 수칙이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예배 참석은 수용 정원의 50%, 단 접종 완료자라면 100% 참석 가능합니다. 소모임은 10명 이내, 셀 모임, 제자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찬양대는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됩니다. 다음 주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셀 리더가 파악해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부서별 예산 계획서를 11월 28일까지 사무실 또는 재정사역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중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8일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21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안상군 장로님, 최원자 권사님, 허선화 집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영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 이승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추가 광고 드립니다. 1단계 1과 두 분은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바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그런 뜻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한 내용들은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새벽 기도할 때 드렸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더 보충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은 누가 썼는지 그 쓴 사람, 기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유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을 토하는 기도이고 바로 애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온을 건설하신 하나님이시다. 본문 16절에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셨다고 말합니다.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언약 공동체를 가리킬 때 시온이란 말을 쓰고 때로는 이 시온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시온 백성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 시온자는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됩니다. 시온은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신약적 의미가 뭐냐? 이 시온의 신약적 의미는 바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태초 에덴 동산에 한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작은 하나의 교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 에덴 동산에 한 교회를 세우시고 한 가정을 세우시고 복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축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된 보금자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조직과 기관과 단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과 단체는 어디냐?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면 세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평등법이나 다른 것들을 반대하느냐? 성적으로 평등하다,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평등이 아니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폴리아모리, 다자 성애호라고 해야 되나? 예.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구속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즐기자, 이런 것들, 폴리아모리, 이런 것, 그다음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성적인 형태들을 다 인정하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법에 어긋나고 성경에 어긋난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독일의 사약자 테니어스는 이 많은 사회 조직과 기관을 두 가지로 구분했죠. 하나는 뭐냐? 공동사회다,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인데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다. 또 하나는 이익사회, 게젤샤프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익을 중심으로 뭉쳐진 어떤 단체다. 공동사회의 대표는 바로 가정이고 이익사회의 대표는 주식회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회에 가정과 함께 교회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이 사회 최후의 보루이고 그리고 끝까지 반드시 존속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세우셨느냐? 그 가정에서 복을 받으라고,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가정 천국과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터전, 토대가 된다. 그라운드가 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진리의 어떤 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바로 작은 교회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은 갈릴리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또 얘기하죠. 무슨 말씀 하시니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은 봐라,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기도가 좀 이르면 마리아께 기도하면 마리아가 대신 이렇게 간구해줘서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여자이란 단어, 헬라어 기나이란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왕후에게 붙이는 극존치라고 말하고 있어. 어떤 스터디 바이블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있는데 틀린 겁니다. 기나이란 단어가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그 당시의 용례를 봐도 왕후에 쓰는 존칭으로 쓴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여자예요. 더 강한 것은 하늘 부모님 교단, 통일교의 새로운 이름이죠. 하늘 부모님 교단은 이 구조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성적 관계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거부하니까 화가 나서 여자요 무슨 상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나누드린 이단학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물로 포도를 맞는 기적을 베푸셨느냐. 태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첫 이적을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습니다. 결국 가정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세우셨고 바로 시온이죠. 그리고 복 주신 곳입니다. 왜냐,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건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하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아르아르란 단어를 빈궁하다 번역했어. 아르아르란 단어는 뭐냐는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은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벌거벗은 상태. 그게 바로 빈궁한 상태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멸시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두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빈궁한 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기댈 곳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 출애굽기 22장에 말씀했죠. 21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22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 운행하시죠.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의 한숨이나 눈물에도 똑같은 비중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심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괴롭힌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식은 고아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회적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시편 68편 5절에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공급해줄 사람이 없고 안내해줄 사람이 없고 돌볼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과부를 위해서 변호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서 억울한 송사를 해결해 주신다고 다윗이 시편 68편에서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어떤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 제가 설명드렸죠.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페네스, 이것도 가난인데 일용 노동자의 가난이 지금 만 원이 있습니다. 이 쓰고 나면 돈이 없지만 내일 또 만 원을 벌 수 있는 상태의 가난, 페네스. 근데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지금 만 원이 있는데 이거 쓰고 나면 평생에 돈이 생길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의 가난을 포토코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 단어를 쓰는데 5장 3절에는 포토코스, 심령이 포토코스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과부가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죠. 예수님 칭찬하시 가장 많이 넣었다. 그 가난한 과부, 그때도 포토코스, 포토코스. 네, 왜냐?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생길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그렇게 포토코스 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깊이 묵상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지금 부자입니다. 다 가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은, 내가 가진 재물이 의미가 없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성경적 가난이죠. 신앙적 가난. 그런데 그거 말고 사회적 가난의 뜻이 또 있지 않겠어요? 사회적으로 심령이 가난, 마음이 가난하다. 오징어 게임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그 오일남 씨구나. 오일남 할아버지가 고급 호텔 턱실에 이렇게 이제 누워서 죽어가죠. 그러면서 이정재를 부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 할 때는 같이 둘이 이제 그 구슬치기 하고 막 하잖아요. 게임 중에. 깐부라, 깐부. 깐부는 뭐냐면 동전이나 그 딱지나 구슬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친구를, 친한 친구를 말하잖아요. 깐부. 깐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이분 안 죽고 호텔 턱실에서 이제 그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오징어 게임 설계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오일남 씨가. 네. 그러니까 너무 놀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악랄한 짓을, 그러면 게임 지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짓을 했느냐 하니까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본명은 오일영이죠. 원래 이 할아버지 배우 이름이 오영수.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뭔지 아냐? 세상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세상에 재미가 없는, 사는 게 전쟁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은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뭐 놀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사고 하면 좋겠죠. 한 달만 해보실래요? 한 달만. 백화점 다 어디다가 싸나요? 사는 것도 지겹고요. 먹는 것도 지겹고, 옷 사는 것도 지겨워. 왜냐? 옷을 뭐 10벌씩 입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10개 먹겠어요? 위가 하나인데, 입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좋은데 놀러 가는 것도요, 하루 이틀이지 한 달만 하면 다 지겨울 거예요. 그때는 진짜 노동이 필요할 거예요. 노동하고 싶을 거예요. 노동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자기가 너무 부자라서 너무 사는 게 재밌고 심심했다. 그래서 재밌으라고 한번 그 게임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 가죠. 네. 너무 가난한 사람, 너무 돈이 많은 사람 공통점은 세상이 재미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서 재미가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재미가 없다. 왜? 아무리 쓰고 해도 더 이상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다 해봤는데 결국은 헛되더라.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죠.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자, 몸은 점점 쇠약해지죠. 갈수록 젊어지는 분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지만 보통 이제 어른 되고 나면 점점 몸은 쇠약해집니다. 근데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마음도 같이 약해지긴 하지만 몸만큼 빨리 같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마음 아직도 이빨 청춘입니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언뜻 죽음의 그림자가 스치고, 내 인생이, 내 청춘이, 내 시절이 여기서 끝나는가, 그런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죠. 네, 지금 청년들은 이해 못하지만 이제 중년층 이상 되면은 다 느낄 거예요. 그때도 인생이 참 부질없다, 이런 걸 느끼죠. 허무하다 느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모든 가난한 자,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 삶의 기도 들으시고, 사회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세상에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응? 재미있는 게 없다. 그런 삶의 의미나 목적을 몰라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삶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 가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의 가난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태의 가난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감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뒤 히터 좀 꺼주세요. 상당히 덥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우리가 이제 요새 신문 보면은 감찰 계속 나오니까 감찰은 단어가 안 좋게 느껴지는데 사실 감찰은 참 좋은 단어예요. 감독할 감자에 살필 찰자거든요. 감독하고 살핀다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다? 감독하고 살핀다. 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혹시 잘못되면 바로잡기 위해서. 왜 우리를 감찰하시느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높은 성소에서 구워보시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신다. 왜냐? 갇힌 자의 탄식을 듣기 위해서,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신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찰은 좋은 뜻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했죠.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한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감찰하시는데 왜 감찰하시느냐? 벌을 주려고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고 계신다. 아사왕한테 선지자 하나니가 한 말이에요. 왜냐? 아사왕이 나쁜 꾀를 냈거든요. 하나님의 전 곳간인 금을 갖다가 아람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때 아람이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지 말고 나랑 동맹해 주세요. 그리고 금을 유하이 하나님의 전 곳간인 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치게 되는데 그것을 본 선지자 하나니가 당신이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더 의지하느냐? 당신은 전쟁이 없기 위해서 그랬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치기 모세를 감찰하시고 애굽의 노예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감찰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온 야곱을 감찰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쫓겨난 하갈을 감찰하셔서 눈을 열어 물을 보게 하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녀를 살리시고 아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8간 요셉을 감찰하셔서 국무총리로 결국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급쟁이 기도원, 숨어서 타자는 기도원을 감찰하셔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들 때문에 대적 부인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를 감찰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4절에 있죠.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나를 짧게 하셨다. 나의 중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용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갔다가 이제 나실인으로 드린 다음에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섭리하신다. 또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셔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시편은요, 주전 1000년경에 기록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여기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1491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개척하러 갔어요. 1491년. 그런데 아무도 후원자가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 그러니까 1500년대로 잡으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은 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고 평평하고 우주의 중심이고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져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의 여왕이 제수들을 내어준 거예요. 죽어도 좋을 사람들. 그래 제수들 데리고 가서 콜럼버스가 신도를 개척했어요. 그 당시 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 지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주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평평하고 땅에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1400년, 1500년대 이야기. 1600년대에 와가지고 1615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왜 생기냐? 바닷물 위에 밀물과 썰물이 있느냐? 그것은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인데 지구가 달의 인력 때문인데 지구가 하루 한 번씩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한다. 지구가 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이것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달려서 뱅뱅 돌고 있다면 불안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 손상을 간다고 미친다고 가톨릭 신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화형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게 진행되다가 물론 그때 교황이 이제 갈릴레이 친구여서 도움을 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 결국은 1630년대 가가지고 마지막 재판에서 갈릴레이가 고백했죠. 내가 생각 잘못했다. 지구는 돌지 않는다.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화형을 면했습니다. 그때가 1615년, 1630년 때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땅의 기초에 대해서 논할 원신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욥기 26장 7절 8절 나오죠. 그런 북쪽을 홍해 패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북쪽을 홍해 패셨다.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공중에 매달리는 구체라는 것을 욥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욥기가 주전 1400년대 설을 따르면 지금부터 3400~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는 구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사람들이 쓴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400~5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고 돌지 않고 평평하고 그냥 바다 그대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3000년 전에 또 뭡니까? 그보다 더 이전에 3400~500년 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매달리는 구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 하나님의 감동을 입지 않았으면 이런 말들을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 과학으로는 그 당시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창조하시는데 오늘 보면 18절에 누구를 창조하시느냐? 사람을 또 창조하세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이와를 찬양하려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또 있대요. 이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또 있습니다. 그 배에서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따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바로 그 백성에 대한 창조를, 하나님의 섭리를,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8절에 26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나 주는 영존하시게.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업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냐.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천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이미 우적 종말에 대해 예언을 했어요.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 것이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를 담당해 오셨지만 재림은 이제 우적 종말로서 오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시편 102편 26절과 8절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즉 천지가 계백될 것을 분명히 말하는 천지는 계백될 것이다. 물론 계백을 말하는 또 하나의 이제 종파가 있죠. 정산교 계열에서 시루정자입니다. 제 발음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가한다고 할 때 그 정차 늘어난다. 그 정산교 계통의 종교에서는 천지 계백을 말해요. 계백. 선생님 가면 계백 책 많아요. 계백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계백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황도라고 합니다. 이 지축이 바로 서는 것을 그들은 계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계백이 되면 자기네 도인들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포덕과 치성은 돈 갖다 바치는 것이고 포덕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산교 계열은 모두 14개 파가 있는데 천지 변운들 보면 알 수 있어요. 큰 파가 이제 정산도하고 대순진리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해원, 상생, 후천 계백을 말합니다. 해원, 원한을 풀자. 그리고 상생, 같이 살자. 해원, 어떻게 원한을 풀 것이냐? 중국의 요임금의 아들 단주의 한을 먼저 풀면은 전체 한해고리가 풀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죠. 그 죄의 기원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창세기 3장이고 그러니까 바로 4장에 가서 가인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이죠. 그러면 아벨의 한이 더 먼저겠죠. 요 임금 단주의 한보다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정말 천지계백은 지축이 바로 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과학자들이 발표했어요. 지축이 바로 서도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계백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가 있는데 그들의 그 책이 이제 원불교 교전이에요. 우리말하면 성경인데 원불교 교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이제 신도가 소태산한테 묻습니다. 그 강정산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소태산이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하늘이 우리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옥황산이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해요. 동시대 같은 레벨급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요한격이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천지계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축이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조롱한 게 뭐냐? 주께서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영이 자기네 교주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베드로 3장 3절에 나오는 조롱한 자들이에요. 누굴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자들이죠. 스스로 자기들 이단 사비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또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고 심판도 부정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읽어봅시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뀔 것을 말씀.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서 진짜 천지계백을 말하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니 이게 다 없어진다. 그리고 3절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사망, 애통, 고간, 아픈 것 다 없다. 다 지나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진짜 천지계백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5가지. 시온을 건설하신 하나님, 교회를 건설하시고 가정을 건설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 영육간의 가난한 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망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롭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 공부한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인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도 여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게 지나가는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신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감찰하시고 구원하시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